예,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에 16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소망교회는 42년, 77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42년 됐습니다. 연동교회는 125년이 됐으니까 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선배님들이 배출됐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교회였던 것을 저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주영 목사님, 보기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미소가 가득한 그 얼굴 보면 저도 옆에 있으면 그냥 저도 이게 전염이 돼요. 저도 이렇게 미소를 짓지 않으면 이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따뜻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소망교회 다음 목사님으로 김경진 목사님을 그렇게 택해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교회가 복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성희 목사님 저하고 친구입니다만 같은 나이에 은퇴를 해서 우리 연동교회도 우리 청출어람, 청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받은 귀한 교회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주제는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설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이야기도 기록해 줬고 인간의 이야기도 기록해 줬고 성경은 동시에 하늘의 이야기도 기록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것은 기독교는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은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 수평을 꿰뚫고 들어오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문학 중에 인문학에 대한 책이고 철학 중에 철학에 대한 책인데 인문학과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만 있지만 성경은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인간에 대한 물음에 대한 깊은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는 철학과 인문학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역사, 지혜의 대답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간의 물음을 계속해서 써놓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억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자체가 5번의 인생의 무상,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무질서, 어두움, 헛됨, 좌절, 모든 것에 실증나는 그 인생의 모든 면을 꿰뚫어 가면서 고백했던 그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거기에 인간의 욕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추구,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야망들, 인간이 갖고 있는 쾌락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했던 최고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자인 왕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자기를 반성해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반복된다.
어제 있었던 것 오늘 있었고, 오늘 있었던 것 내일 있고, 내일 있었던 것 다시 반복이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구나. 보면 볼수록 인생은 똑같이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탄식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땅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지나가듯 그냥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무상성을 깊이 체득하고 있는 한 그 시인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그것입니다. 별것을 다 추구해 보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는 자기의 실존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도대체 내가 그렇게 추구해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전도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물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 물음이 도대체 어디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올까 하면서 탄식하는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 새 것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해 위에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게 놀라운 종교냐? 왜 기독교는 우리가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축복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 닫혀진 해를 다 뚫고 이 하늘을 꿰뚫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해가 뜨는 것도 피곤하고 저녁에 잠자는 것도 피곤하고 이것을 내가 누려봐도 피곤하고 저것을 내가 취해봐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피곤하다. 여러분 만물이 왜 피곤할까요? 떠오르는 태양이 왜 피곤할까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왜 피곤할까요? 누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니까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 내가 새로워지니까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새롭고 밥 먹는 것도 새롭고 친구 만나는 것도 새롭고 직장 가는 것도 새롭고 공부하는 것도 새롭고 내 삶에 누리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꿰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처럼 우리 속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렸다.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막 찢어졌어요.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길이 닫혀져서 야,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인생은 헛되고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해봐도 인생에 보람 있는 것 내가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악 속에서 내 자기 연민과 자학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 쉽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집에 가시면 뭘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기 아내, 남편이 같이 나와서 혹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남자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으면 아내 얼굴을 보면 기쁩니까? 그냥 긴가민가 별로 감동이 안 되나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들이 기쁩니까? 예. 힘이 없네요. 예. 여러분, 누구 더 기뻐해요? 아들, 딸 얘기하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딸이 나와서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큰 축복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1948년생이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버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했을 텐데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어요. 늘 제 인생 속에 큰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컴플렉스예요. 왜 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게 늘 저 자신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던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아버지가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막 그냥 억압하는 아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버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예 안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지. 요새는 또 이 페미니스트 여성주의가 또 많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그건 남성 우선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친근한 언어를 이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건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 속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초월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장 친한 친밀성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가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 컴플렉스,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것이 오랫동안 저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엄마와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내 형제고 너희들이 내 자매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태어났다가 어머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임신했다가 태어난 지 사흘만 살다가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쟤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형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나는 형제가 없지? 왜 나에게 오빠라고 나에게 형이라고 말하는 왜 동생이 없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구나. 성경을 쭉 읽어나갔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에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내가 몇 번째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 형님하고 불렀어요. 우리 여성 같으면 뭐가 돼요? 예수.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엄마가 가라 그러고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형제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혔던 하늘의 비밀들이,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그런 분이실까 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념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과 신앙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념의 사람을 막 추앙하잖아요. 신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사람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늘 말씀과 붙잡혀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전체를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인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은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참으로 젊을 때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삶을 분석을 하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불안이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세 가지 불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어느 날 비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떨 때 비존재가 될까요? 뭐가 다가오면?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내가 한 줌도 안 되는 조그만 가루로 흙덩이로 변해지고 그냥 흩날리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은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인문학자들의 질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인문학은 죽음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이것은 모든 전통을 뒤져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을 빼면 뭐가 안 생길까요? 진정한 용기가 안 생깁니다. 진정한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할 그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 비밀이에요. 바울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인데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고 죽음 앞에 가까웠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니까 하고 통곡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가장 본래적인 질문이 존재론적인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론적인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목적론적인 불안이 뭘까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떤 길로 살아야 내 인생이 참된 길인가? 내가 방황하고 있는 이 삶의 길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정초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 가치가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에 대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길을 찾은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론적인 인생의 무의미성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갖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못된지를 알잖아요.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알잖아요. 남이 잘 되면 되게 칭찬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저기 기분 나빠. 시기하는 마음. 저는 가다가 좀 넘어졌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벌떡벌떡 잘 일어나서 가지? 라는 우리 속에 그런 시기심과 미움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지만 나는 이게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르지를 못해. 내가 정직하지를 못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도덕적인 죄악에 대한 무능성과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도덕적인 불안,
자기 연민 자책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무의미성 속에 좌절하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이 도덕적인 죄악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어제 행한 것 오늘 또 행했어도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가끔 용서받을 때 좀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렸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또 용서를 빌라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받으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때때 옷 입고 엄마가 좋은 날에 나가서 놀다 와라, 그래서 친구하고 놀다가 때때 옷이 다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좀 컸으니까 엄마 좀 걱정을 덜어드려야지 하고 내가 빨래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앙 하고 울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내 옷 입어봐요. 다 망가졌어요. 그럼 엄마가 다시 새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도 같은 것.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안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여러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게 그냥 첫 번으로 다 깨닫게 됐으면 너무나 좋은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참 그래도 잘 믿으려고 애를 썼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복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너무 잘 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손부터 뜸뜸이 나가더니 대학교 다니니까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 이거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그런 아픔들이 있죠. 난 그래도 예수 잘 믿었는데 내 아들, 내 딸, 이놈들은 정말 걱정이네. 이놈들 어디를 갔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이 말씀에 대한 전승이에요. 전승.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김주영 목사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신앙의 전승이 어느 날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 전승의 과정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어머니 신앙에서부터 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어려워요. 아버지는 예수 잘 믿었지만 나도 그 신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특별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에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아픔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3인칭의 신앙이에요.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도 3인칭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려고 하면 2인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3인칭적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라고 그럽디다, 세리요한이라고 그럽디다. 뭐 좋은 사람 얘기를 다 이렇게 갖다 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3인칭으로 돼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건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신앙은 영적 다이내믹이 안 생깁니다. 아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 이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이다, 이건 나의 하나님도 되네. 야곱이 있다가 왜 그걸 깨닫기를 어디까지 가서야 겨우 깨닫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예예 됐다 나 좀 놔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자, 그러면서 축복했을 때 야곱이 인생에 그 모든 지금까지의 걱정과 좌절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늘 엄마의 신앙, 아내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2인칭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1인칭 복수가 돼서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편 23편을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되죠? 네. 그 시편 23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기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안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신앙의 기억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20년, 30년, 50년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어서? 기억이 있어서. 이 남자하고의 기억이 있어서, 이 여자하고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기억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신앙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어. 하나님과 나와. 다윗이 왜 위대한 점이 있느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삶의 사건들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뭘 만들어야 돼요? 기억,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만져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딱 만지면요, 이 같이 차디 차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시면요, 뭘 못 만들어요? 추억을 못 만들어요. 그냥 무엇으로 살아요? 추억을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따뜻할 때 만지셔야 돼요.
나하고 인생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너무 고마워 하고 좀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등 두들기면서 당신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느라고 애써서 당신 정말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하고 남편 손 한번 만지시고 등 두들기시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억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추억을 만드는 게 살아있음의 축복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사건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건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냥 어느 날 나왔다가 조용히 그냥 훌쩍 가버리면 뭐가 없어요? 추억이 안 생겨요. 여러분 신앙이란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야 이놈들아 좀 기억 좀 해라. 기억 좀. 여러분 십계명 쓰여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예요? 네,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참 이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지금까지의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래서 이런 단계성이 좀 있어요. 이걸 조금 제가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면 I know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마치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 여자가 어디에 살까? 뭘 공부했을까? 무슨 지금 직장에 다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이러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인칭의 정보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 이분은 내가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네. 이분에게 생명이 있고 이분에게 진리가 있고 이분에게 길이 있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예요. 연애하다가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 되겠네 하고 약속을 하는 거. 그게 believe in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신앙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순간에 사랑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이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I know about에서 about이 따지는 거예요. I know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더 중요해요. 그 사람과 같이 경험하고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일 때는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기뻐요. 신앙이 감사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0점까지 와요.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괴로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에다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신앙은요, 힘이 생겨요. 신앙은 감사가, 신앙은 기쁨이 생겨요. 신앙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폄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믿고 있었는데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저도 목사고 제 아들도 지금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믿고 있는데도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게 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엄마 때문에 갔는데 내가 그냥 교회 갔는데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디를 이렇게 학생 운동을 했느냐면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아실 겁니다. 김중건 목사님께서 그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때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번에 우리 4박 5일 동안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이 뭐 번쩍하고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단다든지 내 감정이 막 격동이 돼서 뛰놀다든지 뭐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자 그랬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 다니고 있었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됐는데도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녁 때 되니까 한 500명 되는 교인들, 저 대학생들 앞에다 놓고 강당에 김중곤 목사님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아주 구슬퍼서 지금도 기억이 돼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니까 와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아직 안 믿어 하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찬양을 여러 번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예수 이제 새롭게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예수님을 좀 그냥 오락가락 믿던 사람 이제 새롭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 강대상 위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는 못 나가는데 그렇게 옆을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근데 시작할 때 저하고 약속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까지 나한테 아무 변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초청하는데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어떻게 지 혼자 나가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쭉 몇 번 찬양을 하면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남았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500명 중에 다 나갔어요. 저 혼자만 거기 딱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승리자의 기분을 느꼈을까요? 패배자의 기분을 느꼈어요. 나는 망가졌구나. 저놈들은 다 예수 믿겠다고 나갔는데 기뻐서 나갔는데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자리에 혼자 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지를 간증들 하고 기뻐했는데 저 혼자 그 불 꺼진 그 강당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보여줘요 하고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 속으로. 그때 어떤 것이었냐면 보네포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행동하면 믿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믿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이게 뭐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행동부터 하면 믿게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고쳐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믿는 행동을 해보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믿는 사람이 내가 성경 읽겠다. 기도도 뭐 한번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짜면 언제든지 내가 떠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진짜 신앙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믿는다는 것이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어요. 요새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야 너희들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 아차산 뒤쪽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딱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흔들릴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번쩍하고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불신앙을 싹 제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경우니까 여러분들처럼 또 하나님이 급박하게 부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 의심이 50이 있었어요. 이쪽에 믿음이 50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이게 교회를 나가면 이게 내 믿음 같고 교회 문을 다시 벗어나면 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도 젊은이들이나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 50인 걸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의심의 하나를 어디로 바꾸라고요? 믿음 쪽으로 옮기라. 그럼 의심이 몇 개가 돼요? 49이 되고 믿음이 몇 개가 돼요? 51이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에겐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줘요? 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면 의심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 의심이 있어요. 목사가 되면 우리 목사는 의심 하나도 없는가 봐. 아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둘이 옮겨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의심이 40이 되고 믿음이 60이 돼요. 어느 날 더 보니까 의심이 30이 되고 믿음이 70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까지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친히 보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니까 믿음을 뛰어넘는 알매 세계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서 지금 간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도 소중하고 그때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지금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제가 결정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열심히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도와드리는 게 제 할 일일까요? 그것도 좋은 일 같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여기에 전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를 한 1년 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길로 가야 좋을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추운 겨울날 밤이었는데 한 2시, 3시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어거스틴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거스틴하고 대비하는 게 그때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어거스틴이 생각이 됐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어린아이들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을 집어서 펴서 읽으라 하는 이야기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어거스틴이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때 성경이 로마서 13장이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자기의 삶에서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살았던 삶에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제게 떠올랐어요. 저도 성경을 펴서 근데 이 성경 읽기를 찐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평생에 한 번 내지 2번만 하셔야 돼요. 아니, 한 번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부적이 되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더라. 오늘 왜 하필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안 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오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거 더 야단났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그래도 3-4번은 해야지 하고 다시 폈더니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느냐, 속히 행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이게 도깨비 방맹이 책이 되고 부적책이 되는데 그때 제게는 제 삶에 실존이 다 걸린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밤에 해서 그때 제가 딱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느 구절이 나왔느냐면 로마서 28장과 그때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성경책이었어요. 로마서 28장과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 1장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28장을 쭉 읽어봤더니 바울이 죄인으로서 로마의 셋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장을 봤더니 하나님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그때 제가 뭘 결정을 했냐면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었어요. 신학교 교수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가졌던 마음이나 지금 가졌던 마음은 한 가지. 평생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전도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치유요, 예수님이 용서요, 예수님이 평안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인 것을 내가 마음껏 증거해야 되겠구나. 저는 제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를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냐? 성령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자유자가 되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공생의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승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의 역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이 억눌려 있고 응어리졌고 한이 맺혀져 있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나를 억누르는 것이 뭘까?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뭘까? 나를 답답하게 하는 뭘까? 나를 불평하게 하는 게 뭘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뭘까? 나를 좌절시키는 게 뭘까? 나를 낙담시키면서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라고 나를 자꾸만 비난하는 게 뭘까? 이것을 타파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불평하는 것, 불안한 것이 있으면 토해내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더불어 왜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면 그게 내 문제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내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도 이 녀석이 내 앞에 와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가 엄마의 문제가 되고 아버지의 문제가 되면서 같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시는 이 생명의 역사, 용서받은 이 삶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이거 뭐야 하고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임마 덮어놓고 믿어. 근데 그것은 안 돼요.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서 읽으면서 믿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저절로 믿음이 커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 나가야 돼서 우리가 헬스 클럽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근육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근육도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그 바람, 폭풍우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너무 1시간 넘으면 안 된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하셔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주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는 주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주님 오래간만이네요. 제가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주인 주자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혁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혁명이 뭐예요? 권력이 바뀌어지는 게. 나라의 권력의 핵심이 바뀌어지면 그걸 혁명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에 혁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껐덕껐덕거리면서 살았는데 인생은 흘러가고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병 아파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돈, 권력, 이거 내 거 아니네. 그냥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네. 생명 하나님이 잠시 주어진 거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네. 이것이 혁명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혁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혁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신앙이란 늘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인생이 엑스트라가 아니네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네요. 내가 참으로 복된 자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으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힘있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12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연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의 깃발을 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